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의 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벌써 팬데믹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 정도 된다고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 제가 찾아보니 최근 통계로 못해도 한 전 세계적으로 1,800명, 1,800만의 사람이 이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으로 인해 죽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정도로 죽은 일들이 뭐가 있는지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세계 1차 대전이 떠오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찾아보니까 1차 세계대전 동안에 군인은 2,300만이 죽었고요. 그 민간인도 1,900만이 죽었답니다. 그러면 또 떠오르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그냥 민간인, 군인 그냥 다 합쳐서 통계가 제대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최소 5천만에서 최대 7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세계 1, 2차 대전의 버금가는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세상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환란이 닥치고 전쟁이 닥치고 재난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이른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 말대로라면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것들을 빌미로 공격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저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죠. 인간의 악함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자기 죄로 권력자의 욕심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기 죄로 저지른 일이에요. 자기 죄로. 음. 마치 원죄론까지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지만 인간이 타락한 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따먹지 말란 열매를 따먹고 벌린 일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 죄악의 결과로 나오는 것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쓰나미 한번 크게 났었지 않습니까? 쓰나미 인도네시아 쪽이었나요? 제 기억에 그쪽에 큰 쓰나미가 나서 아마 그때 몇 명 제가 찾아보면 한 28만 명? 이 정도의 사망자가 났던, 정확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때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교회가 조그마니까 저희 저 아래쪽에 있을 텐데, 그런데 예배 마치고 중고등부 모임을 인도할 때였어요. 중고등부 중에 고등부 친구 하나가, 목사님, 이건 왜 일어난 겁니까? 거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그 동네에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겁니까? 그 사람들이 주일도 안 지키고 휴가로 띵까띵까 놀고 타락하고 살아서 거기다가 쓰나미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다 죽이신 겁니까? 그렇게 그러한 맥락으로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청년 대학부생이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 저도 이렇게 정해진 답은 있지만 살짝 고민하게 된, 어떻게 해야 이 친구에게 잘 설명해 줄까 살짝 고민했던 시간이 또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거는 몇 년 전 얘기, 오래전, 좀 오래된 얘기니까, 그럼 팬데믹은요? 코로나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한 가지 설교 말씀, 분명한 말씀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코로나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전쟁을 부추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부터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바로의 마음 설교하면서 쭉 말씀드린 것 중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또 이른바 신정론의 문제에 대해 제가 답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오늘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가지 참으로 마음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아마 성전 마당에서 일어난 일인 듯 합니다. 제물에 섞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근데 이게 사실 아주 상상치 못한 일은, 드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 역사서로 유명한 역사서를 쓴 것으로 유명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그 역사 기록에만 살펴봐도 어떤 6월절 제삿날에는 3,000명이 로마군에 의해서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학살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6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로마에 대한 저항은 간헐적이지만 끈질겼었습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까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 그런 저항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가 아시죠? 열심당원들, 이런 거 대표적으로 하는 열심당원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 암살도 하고 이렇게 무장투쟁을 하는 유대인들 조직인 열심당원들의 본부가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인지는 모르지만 갈릴리 지역 쪽에 많았대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이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테러라고 할까요? 또 좋은 말로 하면 독립운동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때는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사람들이 유월절이나 절기에 성전에 많이 모였을 때 봉기를 일으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나갔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묻기도 했을 겁니다. 누가는 그냥 예수님께 아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랬더니 2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 죄가 더 있는 줄 하르마톨로이라는 단어인데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했잖아요.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거의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죽임을 당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모였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그 당시 예수님께 몰려와서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죽임당한 사람들, 이 피살된 사람들의 죄의 문제였어요. 저 피살된 사람들은 어떤 죄가 얼마나 더 죄를 많이 졌기에 저렇게 로마 사람들의 칼에 저렇게 죽습니까? 그들의 죄는 얼마나 더 크기에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응? 저렇게 사람을 죽이냐? 우리를 억누르냐? 그런 빌라도의 죄나 로마의 공포적 진화, 악함이나 아니면 죽임 당한 사람들 혹은 그 가족들에 대한 연민이나 불쌍함 이런 게 아니고요. 얼마나 죄를 졌길래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아서 저기서 죽냐? 이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콕 찔러가지고 대답하신 거예요. 저렇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그리고는 이러면 사실 하나 끝났잖아요. 네? 죄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거 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심으로 한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또 다른 얘기를 사실은 거의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꺼내십니다. 4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얘기를 예수님이 꺼내세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처음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 뭐만 달라졌어요? 사건의 내용이 물론 달라졌습니다. 또요.
또 뭐가 달라졌죠? 우리가 잘 캐치하기 쉽지 않은데요. 첫 번째 사건은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거고요. 이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이 사고로 고난으로 죽은 사건을 예수님은 또 언급하신 거예요. 참고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저도 혹시 성지순례 가면 여기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실로암은 인공천이에요. 인공천. 그게 뭐냐면 원래 그 예루살렘은 좀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높은 지역인데도 놀랍게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샘이 있었어요. 그 샘은 기혼이라고 하는 샘입니다. 기혼샘인데 이게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상관없죠. 성벽 바깥에 있어도 가서 물길로 가서 쓰면 되니까 쓰면 되는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 바깥에 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되거나 이러면 꼼짝없이 물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히스기야 왕 때 열왕기 하 2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이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거 아주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구절인데 뭐냐면 1차적으로는 유다왕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다는 거. 성경책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역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수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고고학자들이 이미 1900년대 아마 초반일 건데 찾았는데 그때 발견한 게 실로암인 거예요. 그게 뭐냐 기원샘하고 실로암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기원샘은 해발 636m 지점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근데 실로암 못은요 해발 634m 지점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기온샘하고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하고 높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2m입니다. 2m. 636 그리고 634. 근데 이거를 그 옛날에 히스기야는 기원전 700년 전 사람이요. BC 700년에 그리고 이게 전부 돌입니다. 바위 덩어리 암반이요. 암반을 뚫어가지고 요 2m 높이로 이렇게 해서 전체가 2m 떨어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533m입니다. 말이 533m지 여러분 1km의 절반보다 커요. 1km의 절반이 넘는 533m를 2m 낙차를 쫙 유지하면서 그래야 물이 흘러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온샘보다 낮아야 되니까 2m 낙차를 돌을 깎아서 폭이 55에서 65cm 정도 좁은 데는 55, 넓은 데는 65cm 그리고 높이는 낮은 데도 한 2m, 높은 데는 한 5m 되는 그 터널을 돌 터널을 뚫었어요.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게 한쪽에서 뚫은 게 아니고요. 서로 뚫어 나갔대요. 이렇게 자국을 보니까 기온샘에서 아래로 뚫어 내려오고 그리고 실로암을 만들 그쪽 지역에서 위로 올라가서 각도를 잘 맞춰서 이 2m 높은 데를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덮어버렸어요. 밖에 기온샘은 덮었습니다. 그게 실로암이에요. 제가 설명이 길었죠. 근데 그냥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기온, 예수님 때는 이미 그 기온샘은 덮여져 있고 실로암으로 사람들은 거기서 물을 깃고 식수를 쓰고 여러 가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실로암 하면 또 떠오르신 얘기가 있을 텐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9장 7절 이하에 보면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장면이 있는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 실로암인데 그러다 보니 그게 중요한 못이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망대를 세워놨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 중에 누가 몰래 들어와서 독을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를 신축하는지 어떻게 하는 수리했는지 모르지만 그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18사람이 치여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을 굳이 똑같은 맥락으로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성전이 있고, 여기가 수도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뭡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일찍 멸망해서 혼혈이 되어버렸고, 비록 갈릴리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유수 이후에 되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남쪽에도 정착했지만 북쪽에도 정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그 중간에 낀 사마리아와 다르게 그 지역으로, 유대인 지역으로 그래도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는 뭡니까? 이방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이에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뭐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다른 아랍계, 시리아, 예? 쭉 그렇게 베니게, 페니키아 이런 문화로 둘러싸인 곳이어서 좀 이방인하고 가깝고, 이방의 무리들과 섞여 사는 무리 정도. 그리고 또 갈릴리인들이 좀 이렇게 낮게 취급되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후두음 발음이 많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히브리어 배우면 이런 발음들이 있어요. 거의 우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발음인데, 독특한 그 히브리어 발음을 갈릴리 사람들이 잘 못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 후두음을 잘 발음하지 못해서 성경 곳곳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봐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고 막 이러는데, 방언하는 그 장면에서 주변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파악을 해요. 갈릴리 사람들은 명찰 달고 다닙니까?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은 뭐 특별한 옷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하면 발음 때문에 갈릴리 사람인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한 차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심지어 문화적으로도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쪽, 남쪽 유다 지역 사람들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마가복음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오히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더 발전되고 열렸던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고, 예수님도 그 갈릴리 나사렛을 고향으로 두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갈릴리 얘기만 안 하고 예루살렘 얘기를 굳이 꺼낸 것.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갈릴리 출신들이니까 저런 고난을 당하고 거기다 죄도 많겠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지적해 주시면서,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도 똑같다.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워 죽지 않았냐. 그럼 그 예루살렘 사람 18명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실로암 망대가 왜 무너졌을까요? 이유를 찾자면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부실공사다. 그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아마 오늘날이랑 똑같이 건축비를 빼돌렸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도 인간의 죄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표현하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망대가 왜 무너져야 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가 왜 무너져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거기에 깔려 죽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살해당하고 죽게 된 것,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하는 그 당시 이른바 신실한 유대인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거나 로마인의 칼에 죽거나 하는 이유는 다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 사람은 죄가 특별히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에 죽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 3절에 돌아가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도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인의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에 깔려 죽은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 그럴까요? 회개 안 해서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사고로 죽거나 팬데믹으로 고난당하거나 꼭 죽지 않더라도 아니면 쓰나미나 재해로 휩쓸려가 죽는 사람들은 회개 안 해서 죽습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목이 잘려 죽은 바울은 회개 안 해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까? 바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지는 베드로는 회개 안 해서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습니까? 오늘날에도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질병에 걸리고 사고로 죽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은 회개 안 해서 그렇게 죽습니까? 우리보다 죄가 많으셔서요? 아니,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 길을 본인도 차 힘겨워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피가 땀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셨지만 결국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그냥 목 잘리는 정도로 죽은 것도 아니고 벌거벗겨져서 매달려서 구경거리가 되고 피 다 흘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시고 죄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구경거리가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그렇습니까? 생각도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뭐 어떤 사람은 좀 일찍 돌에 깔려 죽겠지만 이런 일도 있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뭐 사고로 전쟁으로 죽을 일도 있겠지만 결국엔 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자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그냥 망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 더 죄를 많이 졌고 뭐 네가 더 의롭고 네가 더 죄를 덜 졌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자.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나오지 않는 자는 어차피 다 망한다. 그리고 조금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무슨 일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난 그럴 수 없는데. 나는 예수 믿고 똑바로 바르게 사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원래 누굽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죄인들이었고요. 그냥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가 아니면 그냥 인간들 사이에서 자기 욕심과 서로 간의 죄로 물고 뜯고 막 슬퍼하고 막 그러고 살다가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뭐 우라병으로 죽든지 뭐 하여간 뭐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그것도 타락의 결과지만 그냥 그렇게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죽어도 어차피 죽겠지만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응? 여러분 아멘?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그냥 다 어떻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응? 천국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쓸데없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거나 쓸데없는 환란에 휩쓸려서 병들고 다치고 죽거나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병과 고난과 전쟁에 휩쓸려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런 곳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어지지 않게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뭐예요? 내버려 두신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다가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막 이러고 이렇게 아파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다 지옥 갈 텐데 이제는 그거 아니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고통, 고난, 죽음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그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고 안 하시고의 여부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죄가 많아서 순교 당할 거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죄가 많아서 특별히 너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 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주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심지어 아까 실로암이 또 다른 사건과 연관이 있다 그랬죠. 망대가 무너진 것뿐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에서 고침받은 그 소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똑같아요.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눈을 멀었다고 하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앞에 앉혀두고 그나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본인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타락한 삶을 살아가지고 애가 이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고자 그는 이렇게 태어났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눈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진흙으로 눈 괜히 바르신 줄 알아서 그냥 눈 떠라 해도 되는데 눈에 진흙 바르고 실로암 목까지 걸어가서 씻으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고자 하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그 소경이 막 눈에 진흙 바르고 어디로 막 가요, 막. 정신없이. 세상 사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쟤 맨날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니야? 눈에는 왜 흙을 바르고 난리래? 또 저러면 막 뒹굴면서 걸려 넘어지면서 어디 가지? 사람들, 그거 구경거리예요, 옛날에는. 막 가서 봤더니 실로암에서 눈을 씻더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우리들, 이제 옛날과 같이 아무렇게나 우연적으로 지 맘대로 살다가 고난에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중에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엔 믿는 자에게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을, 때이른 죽음까지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나타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때가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끝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비유를 더 드시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얘기 물었는데 예루살렘 사람 얘기도 하시고 똑같이 반복하고 너희 똑같다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누구가 죄가 더 많은 것도 아니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비유로 좀 더 이해, 제발 좀 이해하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굳이 하나씩 대비를 하자면 한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시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는 뭡니까? 뭐 유대인일 수도 있고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포도원. 근데 열매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7절에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봤는데 열매를 못 구했다. 포도원지기는 누굴 것 같습니까? 목사요? 아니요. 예수님.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예? 포도원지기 예수님이요. 얻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찍어버리자.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참 무서워요. 땅만 버리겠느냐. 그때 그 포도원지기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만이라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어찌하든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살피겠으니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회개한다는 것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했지만 메타노이어는 방향을 바꾼다. 삶의 방향을 바꿔서 단순히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향도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또 쫓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결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분명히 해 주시는 것에 더하여서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도울 수는 있다. 열매 없는 너희 인생에 내가 다시 흙을 갈아엎어서 북돋아주고 거름도 추가해주고 해서 도울 수는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다. 너희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단을 가지고 네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회개하고 주님만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겪게 해주시는 고난을 만나면 우리 죄를 돌아보되
돌아봐서 회개하고,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나타낼 방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도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엄밀한, 좀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땅만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고난 중에서 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찾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이 땅만 차지하고 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